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스도반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두바 왕 신학과 스보이 왕 세베벨과 벨라 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영회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관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와 같이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벨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하여 너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들레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벨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14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 이런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 오늘 예배 부활절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최진환 목사님, 이분들 이용 상부의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14장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조카 집안이 이제 그 양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재산이 늘어난 거죠. 재산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이 번성해서 근데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아주 이게 선자로서 참 통큰 결단을 내리죠. 통큰 결단을. 그래서 그 다툼을 한 종들 또는 누구도
다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혼내지 않고 그 주인인 조카 롯을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단독 회담을 두 명이서 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주 참 믿음의 조상답게 이렇게 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비옥한 지역으로 갔었던 거기에 이 가나안,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에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8절하고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네 명의 나라, 4명의 임금들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왕들하고 주변에 5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4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 그 신할 쪽에 있었던 여튼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바친 거죠. 세금을 12년 동안이나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13년째에 이제 여기는 원인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힘이 세졌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목소리가 더 많아졌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년째에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엘람 왕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11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네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자기를 배반한 이곳을 바로 3절에 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연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사해죠. 죽음의 바다, 사해, 소돔과 고모라 바로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5나라의 연합이 패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그 재산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13절에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도망을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14절을 보게 되면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밤에 아브라함이 이 엘람 진영으로 가서 밤에 15절 보게 되면 이제 가신들이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수었다. 그리고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자기 조카로 재물, 그리고 부녀, 친척을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별별 소문들이 많이 들리죠. 뭐 미국이 뭐 연장을 한다든지 뭐 별별 소문들이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니면은 권력을 잡은 집단 이런 사람들의 그 욕심, 탐욕 결국은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 동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세금을 말없이 바쳤는데, 그런데 13년째부터는 이제 세금을 안 바친 거죠. 그러면은 엘람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내부 사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여기를 침략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 이 제사 원래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승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 제사는 이 승자가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정규군이죠. 정규군. 군대, 나라의 군대니까 훈련받은 군인들이 싸워서도, 그리고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람 왕 그 네 나라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318명, 14절에 보게 되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 조카뿐만이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진영에 있었던 그 재산, 그 부분도 다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4절에 여기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왕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편 110편에는 이 다윗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제사장 직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이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의 이드로가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구분되어 있죠. 왕이 제사장 직분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직을 할 수 없는데 여튼 이 미디안 족속도 그렇고 그 옛날 멜기세덱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이제 연구에 보면은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족장들도 전부 다 족장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일반적으로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하고 차이가 나게 이 사람은 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보니까 놀라운 거죠. 다섯 나라의 연합군 정규군도 엘람 왕 그 네 나라 연합 전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3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을 이겨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1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왕의 골짜기에서 맞아들이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멜기세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는 18절에서 그는 멜기세덱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모세가 지금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도 이 모세의 이 평가에 의해서 아주 이 멜기세덱을 아주 이렇게 높이게 되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 이 역사 전통이 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한 행위를 19절, 20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은 금방 느꼈죠. 다섯 나라의 연합군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훈련받지 않은 종들 이 318명으로 그 연합군을 이겨내버렸으니 저것은 아브라함의 개인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은 감사했다고 봅니다. 참 멜기세덱의 이 왕이자 제사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었어. 이렇게 멜기세덱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만에 빠지지 말고 네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멜기세덱에 의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또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자 왕, 살렘 왕국의 제사장이자 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곧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참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진실한 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 감사로 11조 전리품의 11조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조적인 것이 이제 21절에 나오는 이제 소돔 왕에 대한 사건인데 이게 아주 간사한 거죠. 이 참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임금입니다. 소돔의 왕.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참 양심적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양심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11조를 냅니다. 근데 소돔 왕은 아주 간사합니다. 같은 가나안 지역의 왕인데,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이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소돔 왕은 전쟁에 졌죠. 엘람 왕에게 패배했죠.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왜 살아났습니까? 아브라함과 318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318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 그리고 롯, 그리고 모든 재산, 이것이 전부 다 다시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전리품은 누가 가집니까? 전리품은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재산은 너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줍니다. 사람이나 물품이나 모든 것은 승자 독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간사하게 협상의 대상도 아닌데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마 이제 물품까지 달라 하기에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군인들,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없으면 자기 권력 자체가 무너지죠. 물품은 없더라도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물품은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역시 이 13장에서도 그렇고 이 14장에서도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여기서도 14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23절에서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보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은 다 나의 것인데,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나는 내 조카 롯과 가족들과 이 조카의 재산, 이것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다른 소돔 너희 나라, 엘람 왕, 가나안 다른 그 왕들 나라들의 재산이 탐나서 내가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손을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참,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품, 그리고 사람들, 그 재산의 가치를 치면 엄청날 터인데,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그렇죠. 자기가
참여한 자체가 조카 때문에 됩니다. 조카만 구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재산만. 나머지는 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이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도 이런 유혹에 금방 빠지죠. 돈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 쑥 빠져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자기 마음 중심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리고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자기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수함,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한 가지 있는 제시를 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래서 나의 분깃은 나는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 준 사람, 그 사람들이 먹은 것, 이것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렇죠. 그 정도는 당연히 가져가야죠.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를 딱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이제 15장인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조카의 문제, 조카의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조카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생명을 구해준.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양심껏 이 자기 판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약속을 해나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변을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남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레몬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